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네, 지난주 말씀은 때를 놓치지 마라 말씀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때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죠. 하나님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는 지나갑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될까? 성민이나 민기나 성현이는 성장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네, 그때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 못 피해 갑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역사는 빙산의 일각, 모래 백사장에 모래 한 움큼 정도 될까요? 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기억합니다. 자신의 영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성이 강하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할 뿐이지, 육이 죽고 나면 영성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아, 내가 어릴 적부터 하늘이 함께 하셨구나. 내가 몰랐네? 깜짝 놀랍니다. 그때는 충격받습니다. 내가 몰랐구나. 그러면 지금부터 잘해야지, 그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왠 줄 아세요? 너무 큰 충격을 받기 때문에 감당을 하질 못합니다. 감당을 못합니다. 왜? 한평생 하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말로 연단받지 못했기 때문에 절대 마음 먹는 대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참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처럼 육신이 죽고 나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잘하겠지, 천만의 말씀. 마음은 원이로되 영신, 영혼이 약하기 때문에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영혼이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자, 지난주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입니다. 하늘이 정한 때를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당대 사람들은 믿거나 말거나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아니면 선지자인지, 다른 말로 왕의 아들인지, 나하고 똑같은 백성인지 사람인지, 보면 똑같은 사람이죠. 그러나 신분이 다릅니다. 피가 다르다는 거예요. 피가, 왕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왕의 피가. 옛날에 피를 바꾸려고 무단 애를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딸이 예쁘다 싶으면 좋은 가문에 보내잖아요. 딸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못나면 좋은 곳에 보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며느리를 드릴 때 좋은 며느리를 드립니다. 마음씨도 예쁘고 얼굴도 예쁘고, 이왕이면 영육이 다 예뻐야 합니다. 그리고 피를 바꾸려고 합니다. 나는 병이 들었지만 나의 배필은 건강한 사람을 맞이해서 피를 바꾸기를 원합니다. 피를 바꿔야 합니다. 피를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 삶이 바꿔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살아왔지만, 그러나 느낍니다. 바꿔야 돼. 이렇게 해서는 아니 돼. 그 피를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우리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선민 여러분, 지난주 말씀은 때를 놓치지 말라 했습니다. 자신의 때에 대한 말씀이 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1년 전인가 몇 달 전에는 자신의 때를 놓치지 마라라는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자신에 대한 때는 말씀이 하나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를 중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꿈과 희망 이상보다 더 뛰어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모릅니다. 가치를 모릅니다. 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보이는 물질을 향해서 나갑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일을 하면 당장 효과가 나타나야 합니다. 보이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급합니다. 약도 먹으면 빨리 효과가 나타나야 합니다. 알고 보면 효과가 빠른 것은 무언가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손댄 것은 무언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년 뭐라고 그러나 천년의 뭐라죠? 천년 썰어 아니다. 천년으로 만든 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주 자연스러운 약들이 있습니다. 그 약들은 부작용도 없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빠른 치유를 얻을 수 있고 큰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은 만약 빠른 치유가 온다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프면 약 먹고 빨리 나아야죠. 그래서 주사 한 방이면 빨리 나을 수 있으니까 주사를 독하게 달라고 합니다. 빨리 낫는 반면에 몸은 상하게 된다. 자신은 모르지만 자기도 모르게 상하게 된다. 세포까지 마취를 시키니까 아플 리가 있나요?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의사들은 주사를 많이 맞지 않습니다. 외부로부터 약을 투입시키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음식으로 조절하게 만듭니다. 음식 먹는 걸로 조절하게 만들지 밖에서 들어오는 것 약으로 주사 바늘로 투입시키는 걸로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짜 아픈 사람들, 병자들, 건강한 사람들은 웬만해서 주사를 맞지 않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때를 놓치지 말라 했습니다. 여러분,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 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재림의 역사의 때를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재림을 맞이한 자들은 주를 맞이한 자들이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 진짜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 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선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말씀이 간단하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형제를 네 몸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나도 싫지. 그럼 형제도 싫겠구나. 그러면 하지 않으면 됩니다. 나는 이런 말이 싫어. 나는 이런 말 자체가 싫어. 그러면 형제한테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 싫어하겠구나. 상처받겠구나.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항상 자기를 기준해서 여러분 정의를 내려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모른다, 꼭 녹음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녹음. 특히 화났을 때, 짜증낼 때, CCTV를 보든가 녹음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자신을 알게 됩니다. 그게 힘들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는 말을 잘하고 싶다, 나는 노래를 잘하고 싶다 하는 사람은 반드시 녹음을 해서 들어보셔야 합니다. 모니터링을 해야 합니다. 나는 운동을 잘하고 싶다, 반드시 영상을 찍어서 분석해야 합니다. 그러면 2배, 3배 효과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단상에서 말씀을 잘 전하시구나 하시겠지만 저는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28살 때 제가 사회를 보고 제가 설교하는 것을 촬영했습니다. 영상을 찍었습니다. 처음에 보는데 못 보겠더만요.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한 6개월, 7개월 정도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보았습니다. 분석까지는 못하겠더라. 내가 연기자면 분석을 했을 건데 뭐랄까, 제가 제 모습을 보고 분석하는 게 이상해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보았습니다. 보니까 그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저렇게 하는구나.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뭔가 보다 나은 삶을 살고 싶다 그러면 자신을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옆에서 형제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으시고, 지난주 말씀은 때를 놓치지 마라 주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몫입니다. 여러분 몫. 하늘이 개입할 때가 있고 개입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자유를 좋아하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둬. 아빠, 엄마, 나 좀 내버려둬. 잔소리 좀 하지 마. 이란 피가 흐르기 때문에 부모가 개입할 때가 있고 개입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입할 때가 있고 개입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부실공사를 합니다. 하늘이 개입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검열도 나오고.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고 부실공사를 합니다. 수많은 계시를 합니다. 꿈으로도 계시를 하고 사람을 통해서 계시를 하고,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늘은 아십니다. 때가 되면 그 다리가 무너진다. 때가 되면 그 건물은 무너진다. 때가 되면 가스가 폭발한다. 누군가는 죽습니다. 누군가는. 의를 저울질하고 저울질해서 의인들은 그곳을 피해가게 하십니다. 못 가게 합니다. 하늘이 역사를 하시지 않을 때는 조상이 나타납니다. 조상이 나타나서 역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 천사가 와서 계시를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할머니가, 돌아가신 부모님이 와서 계시할 때가 있습니다. 영계에서는 난리가 납니다. 충격입니다. 수환전에 죽는다는 것은 충격입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영계에서 난리가 납니다. 영계에서는 으아! 우리 손자가 죽는다. 살려야 되는데, 우리 손자를 살려야 되는데 살릴 길이 없습니다. 의가 없으면 살릴 길이 없습니다. 운명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해진 운명을 어떻게 바꿉니까? 바꿀 수 없습니다. 하늘이 역사를 감행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야 됩니다. 조상들이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무관심한 조상들, 생명을 기여기지 않고 죽은 조상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면서 숨을 거둔 조상들은 난리가 나죠. 그래서 항상 조상이 돕는다라는 옛 말씀이 있습니다. 옛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입니다. 내가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십니다. 네가 나았으면 좋겠다. 네가 깨끗하면 좋겠다. 여기에서의 깨끗하면 병 고치는 것입니다. 더러운 사람을, 지저분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병든 사람을 뜻합니다. 네가 병들었지 않냐? 예, 저는 문둥병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저 낫길 원합니다. 이 문둥병이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을 보십니다. 간절히 원하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아프면 간절히 원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교만하고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부 못하면 배우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무시합니다. 헤이, 공부가 행복은 성적 순위 아니야. 공부가 밥 먹어주니 라고 합니다. 아주 못됐죠. 그리고 운동 못하는 사람, 축구 못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 학생들 게임 못하는 사람, 게임 잘하는 아이들을 통해서 배우려고 해야지. 축구 잘하는 친구를 통해서 배우려고 해야지. 코치하면 싫다 그럽니다. 싫어. 개입하지 마. 화장을 예쁘게 잘해요. 화장 못하는 아이는 배워야지. 야, 마스카라 그게 아니야. 마스카라 그게 아니다. 그리고 립스틱 그 색깔이 아니야. 왜? 니하고 똑같은 색깔인데 니는 피부톤이 다르잖아. 그 화장법이 틀렸어. 코치 해주면 싫어. 야, 너 옷 그렇게 입으면 안 돼. 맨 나 좋은데 벽에 흉해. 아니야, 나 내 멋대로 내 스타일대로 입는 것이야.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 코치를 거부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다 자기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건강한 사람, 겸손하고 더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고 게을리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리고 예수님 이 시대에 문둥병자들, 병에 걸린 사람들, 한마디로 몸이 더러운 사람들, 병 걸린 사람을 뜻합니다. 안 씻는 사람이 아니라 몸에 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몸에 더러운 세포가 있는 사람들을 지금 더럽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깨끗했으면 좋겠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아무에게나 주님은 하시지 않습니다. 겸손하고 진짜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뉘우치고 내가 나았으면 좋겠다. 주님, 제가 정말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정말 낫게 해주세요. 이 마음이 하늘에 와닿았을 때 안테나가 삐리릭 올라갔다가 누구에게? 중보자에게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저 아이를 고쳐라. 저 아이를 고쳐. 네가 말하면 내가 역사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함부로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절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 병고침을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병고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했다. 아무나 병고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성령을 받고 아무나 큰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은 모든 저울질을 다 하십니다. 왜? 공짜는 없기 때문에. 공짜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기도를 합니다.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기도하지 않는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말씀대로 열심히 부지런히 뛰고 달리며 살아갑니다. 기도하지 않은 응답들이 다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놀랍습니다. 왜? 공짜는 없으니까. 공짜는 없으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 새벽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걸로 회개함으로 용서함으로 족한 겁니다. 더 큰 하늘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행해야 합니다. 반드시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야 하늘이 역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아니 되는구나. 마음이 호련히 변화될 것입니다. 본문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 무리가 쫓으며, 허다 무리, 많은 무리를 뜻합니다. 한 문둥병자가 나와서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은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저를 도와줄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저를 도와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저를 도와줄 수 있지 않습니까? 간절하면. 지금 우리 군에서 이례적인 경례를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하고 면담을 할 때
충성이라고 하지 않는데 몇 번이고 연습을 하고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서 기무사 모여서 문 대통령님하고 면담을 하는데 충성이라고 경례를 했다고 합니다. 왜?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잖아요. 군에서 발등에 불 떨어졌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우리가 국가에 충성을 못하고 국민들에게 충성을 못했습니다. 본연의 자세를 잃었습니다. 너그럽게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봐주면 안 됩니까? 그 경례에 다 숨겨져 있습니다. 제발 제발 그러면서 경례를 하는 겁니다. 한 문둥병자가 나와서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기에는 많은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저를 낫게 해주시면 저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주를 쫓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 마음이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주님은 딱 보면 아십니다. 하늘은 보면 아십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해진지라. 병명은 문둥병이었습니다. 저 병이 어떻게 나아요? 낫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네? 저 문둥병이 왜 걸렸는데 피 때문에 피를 바꾸지 않으면 저 문둥병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자손 대대로 내려오는 피가 있습니다. DNA. 이 피를 바꾸지 않으면 피를 뺐다가 넣지 않으면 피를 교환하지 않으면 다른 말로 피는 세포잖아요. 세포는 피를 먹고 살잖아요. 네. 어떡할 거야? 문둥병인데 낫을 수가 없지. 근데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셨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말하지 말라. 떠벌리지 마라. 말하지 마라. 왜? 말은 와전될 수 있고 네가 또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모두 다 야 하나님의 역사야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반면에 해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깊은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하지 말라.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여라 했어요. 몸만 보이면 된다는 겁니다. 깨끗한 몸만 보이도록 하라.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에게 전가하라 하시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여성들이나 남성들 모임에 갔을 때 아무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나 있잖아 성형했거든. 나 성형해서 이렇게 예뻐졌어. 몸도 성형하고 야, 네 엉덩이가 올라간 것 같아. 나 엉덩이도 수술했어.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 말을 왜 해? 예? 우리 남자들도 마찬가지. 나 있잖아 진급했거든. 나 연봉이 올랐어. 나 집 샀어. 그 말을 왜 해요? 그 말을 왜 해? 그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루두루 살아가는 이야기 그냥 보여주면 됩니다. 내 얼굴을 보여주고 내 마음을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화장품을 뭘 쓰거든, 내가 화장품을 바꿨거든, 내가 마사지를 하고 있잖아, 내가 어디 가서 그 관리를 받아,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욕을 얻어먹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는 그래 하지만 뒤에서 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둥병자에게 말하지 말라라고 한 겁니다. 열심히 살도록 하라. 그리고 제사장에 보이도록 하라. 너를 저주한 너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너는 저주받고 태어났다. 말을 함부로 한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도록 하라.
보여주기만 하면 돼. 보여줘 하셨습니다. 본문 띄워주세요. 주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치유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역사를 하십니다. 비가 왜 오는 줄 아세요? 비가 이 땅을 깨끗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땅을 깨끗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연이 깨끗해야 사람도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연이 파괴되면 사람은 죽습니다. 비를 내린다. 이것은 사람이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가지로 화분에 물 주는 건 사람이 줄 수 있지만 산에 있는 그 자연 산림을 어떻게 사람이 물을 줄 수 있습니까? 하늘에서 반드시 물이 내려와야 합니다. 비가 내려와야 합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하늘이 노하시면 땅에다가 비를 내리시지 아니하시고 바다에다가 비를 내리십니다. 구름 기둥이 오다가 육지에 딱 오다가 멈춰버립니다. 반드시 육지에 비를 내려야 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이 발달하면서 비를 내려야 된다. 비를 내리는 기계를 만들자 신의 영역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무다한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역사를 하실까? 성도 여러분, 이 땅은 반드시 깨끗해야 합니다. 이 땅이 깨끗하지 않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지구는 소우주, 저 우주에 비하면, 태양계에 비하면 지구는 소우주입니다. 그리고 지구에 비하면 사람은 또 소우주가 됩니다. 축소가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람을 확대하면 지구요, 지구를 축소하면 사람입니다. 구조가 비슷합니다. 축소 확대의 법칙으로 창조되어 있습니다. 누가 창조했는지. 유대인은 야훼라 그러고 여호와라 그러고 이슬람은 알라라 그럽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라 그러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일단 신이라 그럽니다. 신이다. 하늘에 신이 있다. 신. 그 신의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 진짜 옳을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신의 이름이 하나님이, 여호와, 알라, 또 뭐가 있습니까? 야훼. 이게 이 이름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의 뜻. 예수님은 그분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면서 뜻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분의 이름은 아버지야 그랬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아버지야. 아버지라 부르도록 하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하라 하였습니다. 결국 아버지라는 거죠. 아버지면 끝난 겁니다. 알라가 맞아. 여호와가 맞아. 하나님이 맞아. 곳곳에서 부르 외치고 있습니다. 염라대왕이 맞아. 근데 이러면 아버지. 끝난 겁니다. 아버지 하면 끝난 거죠. 종교가 패가 나눠질 수가 없는 겁니다. 아버지 이래. 불교인도 아버지 스님이 깨달았습니다. 야, 창조주 신의 이름은 아버지래. 스님이 깨달아. 그 도가 얼마나 높겠습니까? 근데 못 깨달지요.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아버지야. 창조주는 아버지야. 이건 끝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형제 자매다. 알겠니? 형제 자매다. 그러면 끝난 것입니다. 우리 외국에 가서 대한민국 사람 만나면 기분 좋다면서요. 예? 요즘 워낙 외국으로 진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몇십 년 전만 해도
외국에 나서 한국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반갑다고 합니다. 저는 서울에 와서 창녕사를 만나니까 반갑더만요. 반가웠습니다. 예. 그 사람은 반가운 나머지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내가 나이 정도 후배네, 동상, 그러면서 저에게 말을 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예 선배님, 예,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자고 같은 출신이 아닌 서울 사람이 보자마자 몇 시간 만에 말을 놓지 마세요. 왜 말을 낮춥니까? 라고 제가 아마 힐문했을 겁니다. 그러나 나와 같은 고향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동상이네. 그러니까 예 선배님 그러고 넘어갔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반갑다고 합니다. 나가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자, 지구가 더러워지면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사람이 더러워지면 살 수가 없습니다. 지구가 더러워지면 오염이 되는데, 오염이라고 합니다. 병들었다 소리를 안 합니다. 지구가 더러워지면 오염되었다. 땅이 오염되어 있답니다. 사람이 더러워지면 더럽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람은 오염되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병들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람은 병들었다, 자연은 오염되었다라고 합니다. 자연이 어떻게 하면 오염될까? 물이 더러워지면 오염됩니다. 폐수가 흘러가면 더러워지고 오염됩니다. 오염은 물이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그토록 물을 내리는 겁니다. 이 땅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자연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사람은 어떻게 하면 병이 들까? 피가 더러워지면 병이 듭니다. 피가 깨끗해야 건강해집니다. 피가 깨끗해지는 방법은 무엇일까? 의사들은 피라는 정의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냥 어떤 정의를 내린 줄 아세요? 식단을 조절해야 된다. 먹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여기까지만 풀었습니다. 그러나 의학에 대해서 깊이 아는 사람은 피를 바꿔야 된다. 그럼 피를 어떻게 하면 바꾸는데? 먹는 것에 의해서 바꿀 수밖에 없는 겁니다. 피라는 단어를 못 썼을 뿐이지. 반드시 피를 바꿔야 병을 낫게 합니다. 그래서 몸에 멍들면 그 부위를 피를 빼잖아요. 피가 죽었다라고 하면서 피를 빼버립니다. 반드시 피가 깨끗해야 몸이 건강해집니다. 피를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운동한다고만 깨끗하게 될까? 운동은 열심히 하는데 먹는 것이 안 좋습니다. 더러운 음식을 먹고 있으면 피는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동시성으로 때가 되면 또 아프고 병 들어가는 것입니다. 먹는 것도 잘 먹어야 되고, 그리고 운동도 잘해야 합니다. 무리한 운동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적당한 운동을 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모로 이것을 알고 살아가야지만이 자신의 몸을 깨끗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성들 화장만 하면 얼굴이 깨끗하고 윤기가 나고 좋아지는 줄 알죠? 화장은 화장이고, 그 다음 반드시 깨끗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반드시 깨끗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인스턴트 식품은 단절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어린아이들, 안 먹을 수는 없겠지만 인스턴트 식품이 출시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인스턴트 식품은 이치와 순리를 파괴시키는 음식이라 하셨습니다. 그것이 출시가 되는 순간 삶이 무너진다 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 10명 중에 9명 그렇게 됩니다. 돌연변이들은 라면을요 몇십 년 먹어도 괜찮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돌연변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게 되면 반드시 몸이 망가진다 하였습니다.
힘들어도 자연적인 음식을 꼭 드시길 바랍니다. 자연적인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사람들에게 신유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병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나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을까? 예수님은 수많은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죄를 범하지 말라 했습니다. 죄를 범하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 죄가 바로 암세포와 같은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사람 몸에는 모두 다 암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저 성현이한테도, 성민이에게도, 민기에게도 암세포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몰랐죠. 있는지 없는지. 그러나 의학이 발달하면서 사람은 누구나 다 암이라는 세포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성장하느냐 성장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암이 걸렸다 안 걸렸다 정의를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으로 인해서 내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걸 누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들은 우리의 생명적인 세포들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갑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들이 중심이 되고 주인이 되어버리면 사람은 모든 사람의 이 삶은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 사람들은 다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줄이면 시기 질투가 있습니다. 욕심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욕심이 없는 어린아이들이 있습니까? 모두 다 있습니다. 까날배기도 있습니다. 내가 죄를 범하니까 이 아이가 욕심이 많구나. 그것이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없앨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엄마 젖 빨고 놓지 않잖아요. 물고 있지 않습니까? 안 주면 울어버리잖아. 막 웁니다. 달라고 소리 지르고 손에 뭐 쥐어줘 보세요. 집에 던져버립니다. 젖 달라고. 왜 안 주냐고. 왜 밥 안 주냐고. 어릴 때부터 그렇습니다. 그게 죄가 아니잖아요. 본능이지 않습니까? 본능.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본능입니다. 어느 때가 되면 반드시 뱀이 용이 되듯이 반드시 성화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그때까지는 하늘은 죄라고 보지 않습니다.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서로 먹으려고 싸우고 그러는 거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싸우지 말고 먹어 이러지. 근데 우리가 이제 성장해서 어른이 되어서 뭐 먹기 위해서 싸운다든지 치고받고 싸운다든지 그러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법에 저촉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성도님 여러분, 내가 깨끗해지려면, 병고침을 받으려면 먹는 것만 잘 먹어야 되겠구나, 운동만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 의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심리학자들은 마음을 편하게 하시고 스트레스를 받지 마세요 라고 합니다. 아무리 음식을 잘 먹어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니 됩니다 합니다. 여기까지는 풀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주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죄를 범하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 죄를 범하지 않아야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많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몸이 망가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날까?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몸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빨리 건강해질 수 있을까? 주여, 모두 다 나의 죄. 주여, 모두 다 내 탓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모든 잘못을 자기 죄로 돌리고 회개할 때 빨리 회복될 수 있습니다. 누굴 원망하고 누굴 탓하게 되면, 하나님을 탓하든가 그리고 형제를 탓하게 되면, 자기 인생을 탓하게 되면 소생하기가 힘듭니다. 계속 지연이 됩니다. 딱 무릎 꿇습니다. 꿇어야 합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모든 것은 저의 죄입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마음에서 평온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내려놓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못하면 마음이 괴롭습니다. 지난날의 그 행복들이 저주로 계속 바뀌기 시작합니다. 정오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악평과 욕설을 하며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그렇게 좋았는데, 그때는 그렇게 행복했는데, 뜻이라 생각하면서 열심히 뛰고 달렸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간증까지 하고 증거까지 하고 열심히 뛰고 달렸는데 그 모든 것이 물거품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때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자기가 부인하거든요. 내가 괴로우니까, 내가 힘드니까 지금 그것을 부인한단 말이에요. 부인하기 시작하면 몸에 병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섭리를 절대 거역해서는 아니 됩니다. 내가 못 믿어도, 내가 행하지 못해도 반드시 믿어야 될 거는 믿어줘야 합니다. 믿어줘야 합니다. 맞다라고 시인해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내가 동참하지 못하고 나한테 혜택이 없으면 뭐라고 합니까? 겐세히 놓는다 그러죠. 외래어로 방해를 놓게 됩니다. 사단짓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사단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회방을 놓고 있는 겁니다. 에이, 못 먹는데 찔러나 보자. 에이, 칼로 푹 찔러보자. 더러운 손으로 떡 만져버려. 에이씨, 내 못 먹는. 그러니까 우리 신발 사면 어떻습니까? 신발 사면 에이, 위에 바른다 그러죠. 그 누가 만들어냈을까? 그 누가 만들어냈을까? 못된 사람이 만들어낸 겁니다. 용심이 아주 못된 사람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 신발을 금방 샀는데 그거 밟으면 기스 나는데, 예? 거기를 왜 밟아요? 그거 바른다는 것은 화장 예쁘게 했을 때 더러운 손으로 아이고 화장이 예쁘네 얼굴 한번 만져놔 똑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거기를 왜 밟아? 큰일 나지. 제가 예전에 구두를 샀는데 큰맘 먹고 참 오랜만에 구두를 샀습니다. 한 10년 전의 일인데, 구두의 생명은 이 앞대가리거든. 뒷굽과 앞이라면 앞에 반질반질 해야 된단 말이에요. 반질반질하게 닦아놨는데 갑자기 거기에 쏙 들어간 거예요. 누가 볼끔 밟은 거야. 구두가 앞에 망개졌습니다. 가슴이 얼마나 아프든지 제가 손으로 다시 힘을 줘서 들어간 부분을 탁 빼냈는데 그때부터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어떤 놈이 밟았나? 누가 밟았어? 그런데 범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그전에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친구들이 신발 쓰면 밟고 하는 거를. 근데 그때 깨달았습니다. 밟으면 안 되는구나. 신발을 밟으면 안 되는구나. 그 이후로 저는 신발 밟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대주의자입니다. 삼년 여러분, 건강해지고 싶지 않습니까? 삶이 건강해지고 싶지 않습니까?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지고 영혼도 건강해져야 합니다. 운동만 한다고 해서, 잘 먹는다고 했으면 건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서 내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비우고 양심대로 살아간다, 그것만 해서 건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무엇인지 아셔야 합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암세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죄를 범하면서 살아갑니다. 실수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는 죄 없이 살아간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죄가 성장하느냐 성장하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는 암세포가 다 있다고 하였으면 이 암세포가 성장하느냐 성장하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성이 강해야 합니다. 내면이 강해야 합니다. 이 암세포를 억제시킬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 성격 다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 성격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강한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몸에 암이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죄인으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나는 아예 처음부터 깨끗한 삶을 살아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창세부터 감춰진 비밀을 다 드러내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특히 우리 남자들은 모이면 여자들하고 연애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인들은 그런 이야기를 안 하죠. 어느 순간 성인들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말을 못합니다. 우리 특히 여성들, 예쁜 여성들, 마음 안 먹으면 남자들을 다 꼬실 수 있지 않습니까? 연예인 미스 코리아가 마음만 먹으면 모든 남자를 자기가 딱 목표를 정하면 그 남자를 다 꼬실 수 있습니다. 안 넘어갈 것 같아요? 다 넘어갑니다. 싹 다 넘어갑니다. 왜? 예쁘기 때문에. 그러나 못난 여자는 남자를 꼬시기 힘듭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뱀도 피해간다는 전설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워요. 능력 없는 남자가 자기가 목표를 정했다, 여자를 꼬시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여자를 미혹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 능력이라 생각했습니다. 능력이라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알고 보니까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죄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죄였습니다. 사람을 죽이잖아요. 사람을 죽이면 큰 살인죄에 해당이 됩니다. 육신을 죽였기 때문에 육신을 죽였습니다. 근데 폭행을 합니다. 사람을 폭행합니다. 폭행죄에 해당이 됩니다. 맞죠? 그처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한테 내려주신 그 말씀은 영혼을 살리고 죽이는 말씀입니다. 육신은 멀쩡합니다. 육신은 멀쩡한데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그 열매는 영혼을 죽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죽어버리는 말씀임, 열매입니다.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강간은 그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이거 성추행. 여자가 싫다고 하는데, 남자가 싫다고 하는데 억지로 성추행하는 건 폭행죄와 같습니다. 그게 죄인 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싫다고 하는데 왜 계속 추행을 해? 그러다가 강간을 합니다. 여자는 말을 못합니다.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영혼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섭리는 수십 년 전에 이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명예가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다 살아갈 때 영혼들을 착취하고 영혼들을 함부로 유린하며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물질로 생명을 빼앗고 삶을 빼앗고 그렇게 살아갈 때 섭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말씀을 선포해서 뱀한테 뺏기는 육신을, 삶을 다 구원시켰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건절시켰습니다. 그렇게 살지 마라. 조심해라. 여자들이여 조심해라. 남자들이여 조심해라. 그것이 큰 죄가 되느니라. 섭리가 얼마나 위대한 줄 아시겠습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그 말씀이 선포되었고 저도 그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제 친구들은 그것이 능력이라 생각합니다. 남자들 모이면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 모이면 나이 먹어도 똑같습니다. 나이 60, 70대도 내가 젊었을 때 말이야 꼭 여자 꼬셔서 여자 사귀고 그 이야기만 합니다. 그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그게 정치 이야기하다가 반드시 그 이야기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얼마나 잘못된 삶인데 그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간죄는 영혼을 죽이는 죄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엄벌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 외국 같은 경우는 20년, 30년이 아니라 100년, 200년, 300년 선고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그 반면에 꽃뱀들 똑같은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남자에게 접근을 해서 유혹을 해서 미혹해서 남자의 인생을 넘겨뜨리는 여성들 또한 똑같은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똑같은 처벌. 그걸 꽃뱀이라고 합니다. 뱀도 그러한 처벌을 받아야 하고 꽃뱀들도 그러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무고한 사람을 괴롭혔기 때문에 반드시 무고죄를 받아야 하며 그대로 죄를 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보호를 받을 길이 없습니다.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이 땅이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삶을 살아가실 때 하늘을 꼭 의식하셔야 됩니다. 어른들이 하늘이 두렵지 않냐라고 소리 지를 때가 있습니다. 하늘이 두렵지 않냐? 하늘이 지금 보고 있는데 두렵지 않냐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실 때 형제들하고 다투고 싸울 때 여러분 뒤에 형제의 부모님이 서 있다 생각하시고 대하시길 바랍니다.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마찬가지. 내가 지금 대하고 있는 이 사람, 상대의 부모가 내 뒤에 있다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 생각하고 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의식하셔야 됩니다. 우리 특히 부부들, 남자, 여자, 마누라가 자기 것이 아닙니다. 자기 것처럼 여기면 큰일 납니다.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 자기 남편을 마음대로 해서는 아니 됩니다. 여자도 마찬가지, 남자도 마찬가지. 그리고 특히 부모님들, 자녀들을 마음대로 해서는 아니 됩니다. 자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요. 나아가서 귀한 가정의 자식들입니다. 절대 함부로 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변호사들, 검사들, 판사들, 경찰, 그리고 학교 선생들, 학교 선생이 학생을 왕따시키면요 죄를 범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난 열심히 교육하면서 가르쳤는데, 나는 헌신하면서 살아왔는데, 교육자로서 헌신하면서 살아왔는데 눈을 감고 나면 엄청난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불우한 가정의 아이들, 소외된 가정의 아이들을 무시하고 명예와 권력, 돈 있는 아이들만 챙기고 왕따시키고 이미 마음에서 선을 꺼서 대하고, 그게 얼마나 죄가 되는 줄 아세요? 아이들이 모를 것 같죠? 어린아이들이 모를 것 같죠? 다 압니다.
다 영향을 받습니다. 선생님은 나를 무시하는구나.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한번 무시해 보세요. 바로 압니다. 말하지 않고 한번 무시해 보세요. 그럼 물어보세요. 이번 주 월화수목금토일 중에 아빠가 너를 무시한 날이 있었니? 화요일 날 아빠 저를 무시했어. 바로 맞춰버립니다. 아빠가 무관심한 적 있니? 토요일 날 무관심했어. 아빠가 너를 사랑했니? 아빠 목요일 날 너무너무 사랑했어. 잘해줬어. 대부분 알아봅니다. 부모님들은. 그러니까 부모가 피가 더러우니까 자식을 제대로 키울 수가 없는 겁니다. 죄가 죄인지를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이들을 제대로 키울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성린들은 꼭 말씀으로 아이들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줘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반드시 믿음을 심어줘야 합니다. 그러면 다 소생합니다. 왜? 피가 깨끗해지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 알고 그냥 깨끗하게 돼요. 물이 깨끗하면 이 자연이 깨끗하지 않습니까? 이 자연은 물만 깨끗하면 자연은 다 깨끗해지는 겁니다. 내 몸에 물만 깨끗하면 내 몸은 깨끗해지는 겁니다. 내 몸이 더러우니까, 물이 더러우니까, 물을 다른 말로 수분, 거기에 핵심 에너지 피. 내 몸에 물이 더럽기 때문에 몸에 병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이 아프다 싶으면 반드시 깨끗한 물을 먹고 깨끗한 음식을 먹고 그러면 몸이 건강해집니다. 아시겠습니까? 모든 것은 물에 있습니다. 물. 모든 근원은, 생명의 근원은 물입니다. 물이 없으면 다 죽습니다. 불은 없어도 살아요. 예? 1년 동안 불 없이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년 동안 물 없이는 못 삽니다. 물 없으면 다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불은 막을 수 있지만 물은 못 막는다잖아요. 불은 끌 수 있지만 물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홍수 나면 막을 길이 없습니다. 산불은 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은 막을 재간이 없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모든 생명의 근원은 물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수라고 합니다. 영생수. 아랫게 제가 탁구장에서 제가 탁구를 치는데 제가 이제 초록색 물을 먹고 있었어요. 그게 어떤 물이냐면 제 동생 민정이가 내 좀 건강하라고, 내 몸에 염증세포가 좀, 암세포나 염증세포가 없어져라고 좋은 그 식품을 하나 준 게 있습니다. 거기 아직 남아서 그걸 물에 태우거든요. 쫙 건드려서 이제 먹습니다. 놔두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건 뭡니까? 제가 뭐랬는지 아세요? 영생수입니다. 그러니까 막 탁구장이 웃음바가 됐는데 영생수입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또 농담을, 그 영생수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습니까? 저희 교회 오시면 먹을 수 있습니다. 그거 좀 갈라 먹으면 안 됩니까? 성수는 갈라 먹을 수 없습니다. 이런 농담을 했는데 모든 생명의 근원은 물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른들은 살아보시니까 이제 아시겠죠? 물에 다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을 정말 깨끗한 물을 먹어야 합니다. 좋은 물을 먹어야 합니다. 이 땅이 깨끗해지려면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하수구가 깨끗하면 됩니다. 한강이 깨끗하면 이 서울은 살아납니다. 한강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동네에 사는 동네 하수구가 깨끗해지려면 어마어마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어디까지? 여러분 가정에서 배출되는 하수구 거기가 깨끗해야 되는 겁니다. 오물, 설거지할 때 거기서부터 깨끗한 물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거기 하수 처리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저 한강물이 깨끗해질 수 있는 겁니다. 한강이 반드시 깨끗해야 합니다. 한강이 깨끗해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 거슬러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정부는 그 대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깨끗한 교회, 우리 교회가 정말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먹고 살아가느냐. 그리고 여러분 깨끗한 가정, 깨끗한 몸이 되려면 여러분 꼭 피가 깨끗해야 됩니다. 더러운 피를 절대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러운 피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꼭 깨끗해야 합니다. 물을 정화시키러 하늘은 오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먹으라 하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깨끗해지리라, 깨끗함을 받으리라. 그리고 우리 노래하시는 분들도 우울한 노래하지 마세요. 슬플 때는 슬픈 노래를 할 수밖에 없지. 그러나 섭님들은 달라져야 합니다. 우울한 노래, 슬픈 노래, 내 사랑타랑하는 노래, 유행가 그거 듣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아이돌 노래 그거요. 아이돌 그 해석하면 뭐예요? 우상이더만. 아이돌이 그렇게 탄생했더만 이 아이돌이에요. 돌대가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섭리 앞에 잘못된 사상과 정신을 가진 것을 따라가서는 아니 됩니다. 좋은 노래를 부르시길 바랍니다. 계속 좋은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노래도 좋은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내 입에서 계속 진리가 선포되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노래, 희망적인 노래, 좋은 노래. 연예인들도 연기자들도 안 좋은 역을 맡으면 죽어요. 왜? 그 역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귀신 들린다 하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흉내 내다가 진짜 귀신 들립니다. 역도 잘 맡아야 합니다. 무서운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말씀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였습니다. 우리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늘 앞에 항상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해주시면 이 몸을 가지고 이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깨끗함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자들만이 치유를 받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깨끗함 받기를 원합니다. 참 많이 건강해졌습니다. 하나님, 섭리를 만나서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지고 우리의 삶이 너무나 건강해졌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든 생명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피를 바꾸고 있습니다. 더러운 피를 바꾸고 있습니다. 문둥병에 걸리는 삶을 수년 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문둥병 어떻게 치유할 수 있습니까? 섭리에 와서도 그 근성이 남아있고 그 피가 흐르고 있는데 반드시 기간이 있고 시간이 있습니다.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그 시간, 결국 그 시간이 쌓여서 때가 되면 하늘은 치유 역사에 들어갑니다. 그간 고생했다. 너의 아픔과 서러움과 힘듦이, 너의 그 고통 소리가 내 귀에 와닿았다. 그동안 고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한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너의 그 마음의 소리가 와닿았다. 사람마다 기간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 깨끗함을 받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시작되었으니 선두에서는 우리들이 정말 깨끗해야 합니다. 건강해야 합니다. 몸도 건강해야 되고 마음도 건강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말, 언어도 건강해야 되며 우리의 행실도 건강해야 합니다.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섭리인들 될 수 있도록 축복의 메시지가 떨어졌으니 이 모든 말씀을 받아서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섭리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